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큰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아마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십시다. 제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인사하세요 뭐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 정말 안 시키죠, 그렇죠? 근데 부활주일 날은 꼭 하고 싶습니다. 부활주일 날은 창피하고 좀 민망하고 부끄럽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네. 다음 주일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하라고 안 시킬 겁니다. 네. 오랫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저희의 대선배이신 목사님들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어려웠던 일들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웠던 것이 매년 반복되어지는 절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20년 30년 이렇게 목회하셨는데 매년 절기들은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탁탁 다가오잖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확 늘어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작년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올해도 있고 여전히 내년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목회하신 목사님,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절기 때마다 똑같은 성도들에게 똑같은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매년 절기 때마다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고 어렵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아, 진짜 어렵겠구나. 한교에서 그렇게 오래 목회를 한다면 절기 때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도 개척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나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는 이제 1년 조금 지났지만 제가 사역으로는 18년 차입니다. 18년 차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사역해 오면서 대부분의 사역을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절기 때가 돌아오면 주일학교 사역자도 똑같이 절기 설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저도 늘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이 말이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2년차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기 설교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네, 아무튼 어떤 절기이든지 절기주의를 지킬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넘쳐났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부활주를 지켰고 재작년에도 부활주를 지켰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비슷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렇지만 매년 부활주의를 지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새롭게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매년 똑같은 절기를 보내면서 비슷한 말씀을 듣다 보면 실증나고 또 타성에 적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절기이지만 그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설교들을 나누어 왔는지 쭉 살펴보니까 부활을 변증하는 설교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부활이 사실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런 설교들 참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부활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나중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선포하신 거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아침에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잠깐 생각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는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한 달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하루를 다 보내시고 저녁에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었거든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해서 쭉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 제자, 그게 부활하신 날 낮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죠. 그리고 베드로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벌써 몇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일러줬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다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곳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은 제대로 뜹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이거 앞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맞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모든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 문을 꼭꼭 다 잠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19절 말씀 보면 문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공간에 문이라는 문은 모두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봐도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겠죠. 창문이고 출입구고 대문이고 현관문이고 모든 문들을 지금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지금 죽인 거죠. 제자들이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분이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불법적인 재판, 여론몰이 이런 것으로 유대인들 손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 모든 것들을 신성모독이라고 싸잡아서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오랫동안 지금 요런몰이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잡히심, 예수님께서 신문당한 그 상황들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면 우리도 곧 찾으러 오겠구나, 우리도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 밑바탕 가운데서 올라오는 엄청난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느끼는 두려움 중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또 있었겠죠. 여러분,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역시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잘 안 될 때, 어떤 것이든지 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던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성 가장 중심으로 이 사회가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의 개념이 요즘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자라도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가정의 생계를 꾸리고 있는 사람은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인 사람은요, 제자들이 오늘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두려움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한국 사회와 비슷한 그 사회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구조구나라는 느낌 들 때 되게 많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건 상황입니다. 가족들, 배, 그물, 자신의 직업, 고향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엄청난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가 분명히 맞구나,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왕자에 오르기 위한 귀환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 고향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그 손가락질, 그 험담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런 염려와 걱정들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부터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했지만, 베드로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지만, 엠마오까지 갔던 그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 말했지만,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굉장히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아이레네라고 해서 다 똑같이 평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글 말 중에서는 저는 평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안으로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헬라어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레네, 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평안이었다고. 평안해라.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지 마라. 괜찮다. 나 살아났잖아. 너희들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평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평안의 메시지는 그 어느 메시지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그렇게 숨어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가르침은 다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사람들로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우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신 이 평안이 없다면 그 일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안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19절에서 평강을 선포하고 있죠. 21절에서도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 도마에게도 역시나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큐티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제일 처음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마리아에게 묻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아침에 말씀으로 묵상했죠. 여러분, 이렇게 평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로 이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평안하냐? 너희들 괜찮아?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려워? 두려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나 살아났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그것들 다 박살내고 그것들 다 이겼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안에는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자들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선포하신 그 의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었다고요. 성경에서 이미 평안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16장 33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평안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신학적인 의미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완벽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지금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하나님 가운데서 비롯되어지는 근원적인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평안이신 그 하나님 자체, 거기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평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평안을 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주어지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신 그 이후에 성령님의 오심과 연결해서 지금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연결해서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 그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렇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짜 주인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 어지럽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가짜 주인을, 사단을 다 멸하시고 이제 완벽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이겼어. 벌써 이겼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는 평안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16장 33절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신 이 평안이 이런 평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평안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서신서를 쭉 살펴봐도 예수님의 이 평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쭉 읽어보면요, 로마서 5장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임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가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화평이라고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죠. 네. 평안이 성령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평안이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이제 다 종합해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평안함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누리는 영적인 평안과 육적인 평안 모두를 다 포함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평안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것은 자신이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평안을 없애는 사단의 권세를 내가 다 박살냈고 다 끝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이 평안을 줄 거야. 너희들은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나누어 줘 라는 의미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평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담들은 다 허물어져 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되었잖아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평안을 누림과 동시에 그리고 또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만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사단을 이기셨다고.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잠깐 너희들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너희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너희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적인 평안과 육적인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진짜 믿기 힘들다, 그거 사기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고 사기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헛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작년에 그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메시지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날. 여러분, 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제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사실이라고 믿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평안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평안,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마무리하는 중에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서 평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부유가, 건강이, 명예가, 자녀들의 성공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한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잖아요.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는 평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누리는 평안. 여러분,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신 이 메시지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주님께서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한 이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